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일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약하면 말씀의 능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요약하면 말씀의 능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요약하면 큰 대제사장 예수.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약하면 큰 대제사장 예수.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요약하면 큰 대제사장 예수. 허물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갖는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말씀은 영혼과 영뿐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의 이미지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완고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인간은 발가벗긴 것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고 결국 결산받음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죄와 허물을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중보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허물을 잘 아시는 예수님, 저자는 말씀 앞에 조금 더 숨을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고발한 후 이제 5장으로 연결되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바로 죄와 허물을 잘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사셨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가장 탁월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잘 아시는 주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와 수신자 또 다른 독자인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히 보좌 앞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최고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과 고통을 받으신 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긍휼과 은혜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은혜의 방편,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마감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익히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자아는 때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여 언제든지 믿음에서 후퇴할 수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용 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믿음에서 벗어나 불순종의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수술용 칼처럼 사용하셔서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행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에서 도려내어 우리가 다시금 당신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 구석구석을 살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샅샅이 캐어보시고 속속들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제자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짐작하기도 어려운 인생의 고초를 우리를 위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며
오히려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상황을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어그러진 부분이 교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무장하여 마침내 변화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바로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문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예리하여 깊은 인격의 차원까지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이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의도의 영역까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진찰 때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판단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문자처럼 가만히 파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숨은 생각과 의도의 영역까지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춰진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치유자십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 때도 성도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으로 육체로 오신 것만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위로자이신 주님께 나아가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는 담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담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확실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확신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도록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을 힘입어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 손이 미치지 않는 구석이 없다. 이토록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의 섬세한 눈길이 닿지 않는 틈이 없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풀잎이나 모래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만물을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 존재의 영역 전체에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시지 않는 부분은 단 1제곱미터도 없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능력, 14절에서 16절까지 큰 대제사장 예수. 메시지: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불순종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약하면 말씀의 능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요약하면 말씀의 능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요약하면 큰 대제사장 예수.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약하면 큰 대제사장 예수.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약하면 큰 대제사장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